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고, 이제 제자들만 따로 예수님의 순한 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걷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삶이 바로 예수의 제자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생명의 부활이라는 그 키를 잡고 이 역사를 이뤄내 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본문 26절에 보면 그 부활뿐만 아니라 하나 더를 말씀하고 계시죠. 2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죠. 그래서 부활과 재림이 싹을 이루어 같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26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변화산 사건, 우리가 붙인 이름이죠. 변화산이라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재림의 영광,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볼 자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27절의 말씀이 이제 28절부터 변화산에서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는 그 이미지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되는 부활과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첫 번째는 율법과 언약의 성취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변화산 사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럴 때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그 말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율법의 대표자였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미지는 신의 산, 율법의 이미지입니다. 그 율법의 이 땅 가운데 오게 했던 그 모세의 신의 산 이미지라면, 엘리야는 어떤 자였습니까?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 이들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결국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의 이미지로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결국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과 언약의 성취, 그 요구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율법의 모든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언약의 성취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율법의 요구 그리고 언약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하고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 그리고 재림의 이미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부활과 재림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하나의 특징, 모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무엇했습니까? 승천했습니다. 승천했다는 것은 다시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다시 옴을 전제하고 있죠. 엘리야가 승천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 하시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 승천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고요? 다시 오심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그 부활과 재림,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 부활과 승천은 사실 누가 다 보았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 보았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보았죠. 승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성령의 오심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 남아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이라는, 이것이 신약 공동체가 하나 이제 언약의 완성으로서의 남아있는 것이 바로 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약속을, 그 모든 하나님과 이루어졌던 약속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무엇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재림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오셔서 그 부활과 성취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그 영광을 이루셔서 선악의 가부간의 심판에 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 신원의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 심판의 주가 다시 오시는 날은 양과 염소로 그룹을 나누실 겁니다. 예수를 사랑한 자와 사랑하지 않은 자로 나누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활 그리고 재림의 예표로서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시죠.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게 지금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볼 때 이 3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구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우리가 그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택함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무엇 하십니까?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해라? 들으라.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28절에서 36절까지 소위 말하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변화산을 경험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산은 어디였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
우리가 스스로 그려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는 이 예수를 만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안다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이 자기 부인의 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이 결국 어디에서? 바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약과 그 율법의 성취,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재림이라는 그 하나 남은 약속, 앞에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고로 무엇도 성취됩니까? 재림도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길이 참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일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도 어렵죠. 자기가 부정당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할 것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접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역사와 고난을 이기는 힘은, 그 능력은 바로 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율법과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과 승천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하시고 이제 하나 남은 재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인내,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영광의 변화산 사건이 교회사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며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